예, 우리 찬양 우리 열심히 하시고 또 우리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참 우리 홀톤 교회가 이런 참 성경 연구 집회를 갖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렇지 않으세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야, 그 다음에 무슨 말씀 있죠?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니 믿는 자가 많아지더라고 그랬어요. 이 부흥이 하나님의 말씀 연구와 기도 외에는 부흥의 길이 없어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하박국의 복음이라고 해서 얼마 전에 일로 우리 시간을 썼어요. 그 다음에 지난 금요일에는 하박국 복음 2 해가지고 지난 금요일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뭐예요? 하박국 복음 3. 제목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의 영광. 그리스도의 재림의 영광. 하박국서는 전부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3장이요. 그래서 전번에 1장 공부했고 또 2장을 가지고 지난 금요일 저녁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그거는 녹화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은 이미 전번에 공부할 때 좀 공부한 걸 뭐 복습하다시피 해서 공부한 거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오늘 3장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3장은 참 중요한 내용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대만에서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이 소선지서, 이 하박국서에 얼마나 놀라운 이 복음의 말씀이 있는가, 참 놀라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죠. 일반 개신교에서 사용하는 그 그랜드 종합 주석, 아주 유명한 주석에 이 하박국서에 대해서 다음같이 말씀했어요. 본 구절은 주의 강림의 영광스러움을 묘사한 것이다. 어디에, 어느 주석이라고요? 그랜드 종합 주석에서요. 우리 본 교회 주석에서는 본 구절은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장엄한 모습을 제시한다. 인상적인 비유를 통해 그리스도의 강림의 장면을 묘사한다. 우리 본교회 주석에는 이와 같이 말씀을 했어요. 이 하박국서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주석에 있는 얘기 말씀만 봐도 이 성경 구절은 굉장한 구절이구나 하는 걸 알죠. 화이부인은 다음같이 말했어요. 하박국도 거룩한 계시를 통해 그분의 나타나심을 보았다. 누가 보았다요? 옛날 구약의 하박국은 레위 지파로서 성전의 찬양 대원이었죠. 그는 악기를 다루었다고 그랬죠. 근데 이 하박국이 거룩한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그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았다는 거예요. 자, 하박국 3장 4절에 보니까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광선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다. 예수님의 그 손에 권능이 감추었다는 거예요. 자, 영어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에 보니까 And his brightness was as the light. He had
horns coming out of his hand, and there was the hiding of his power. 자, 이 영문의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손에서부터 뭐가 나온다고요? 아니, 아까 우리 한국말에는 그 속에 햇빛과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영어는 뭐가 나온다고요? 뿔이 나온대, 뿔이. 손에서 뿔이 나온다고 이렇게 킹 제임스 버전에 돼 있어요. 뉴 킹 제임스 버전, 새 험정역 성경에서는, 우리 영어 다 아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His brightness was like the light. He had rays flashing from the hand, and there his power was hidden. 자, 여기 보니까 rays flashing, 번쩍이는 광선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광선이 나온다고 그랬고, 킹 제임스 버전 그 험정역 성경에서는 뿔이 나온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새 험정역 성경에서는 뭐하고요? 번쩍이는 빛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손에서. 누구의 손에서 나올까요? 예수님 손에서. 어떻게 나오는가 봐요. 여기서 이 광선이 히브리어로 카르나임이라는 말은 본래 뿔이라는 의미나, 여기서는 광선을 시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단어로서 뭘 나타낸다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상징하고 있다. 자, 출애기 34장 29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 뭐예요? 증거의 두 판이 뭐예요? 하나님의 십계명의 두 돌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셨음을 인하여,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얘기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얼굴 걸풀에 뭐가 나타났다고요? 광채가 바래서 사람들이 제대로 바라볼 수 있었어요? 윤장로님. 그러니까 뭘 덮으라고 그랬어요? 얼굴을 좀 가리라고. 아, 모세 얼굴에서 번쩍번쩍하는 광선이 나왔대요. 빛이 나왔다는 거예요. 뭘 받아가지고 내려오니까? 하나님의 십계명의 두 돌비를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모세,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에서 뭐가 바랬다고? 광선이 바랬다고. 제가 수년 전에 유럽에 여행하는 동안에 한 성당에 봤더니 이 모세의 상이 있었어요. 근데 모세의 상에 가만히 보니까 머리에 뭐가 나왔어요? 뿔이, 모세 뿔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까 하르나임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성경, 본교의 성경 주석에서 구주께서 나타나실 때 그분이 당한 치욕의 정표인 갈바리의 상처는 그분의 최고의 영예로 나타날 것인데, 그분의 영광이 거기에 있을 것이며 권능이 그 속에 감춰져 있을 것이다. 하박국서 9절을 활용했죠. 우리 주님께서 뭐 하실 때, 나타나실 때, 오실 때 그분이 당한 치욕의 정표인 갈바리의 상처가 최고의 영광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오직 한 가지 기념물은 남게 된다. 우리 구주께서는 십자가의 표를 영원히 언제나 간직하실 것이다. 그분의 상하신 머리와 옆구리와 손발에는 죄가 빚어놓은 잔인한 유일의 흔적이 남게 된다. 모든 만물이 새롭게 되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받으신 상처는 뭐 한다고요? 그대로 남아있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남아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의 기념물로 남게 되는데, 이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어 화이트 부인이
인용한 말씀은 이 말씀을 인용했더라고요. He had bright beams coming out of his side, and there was the hiding of his power. 그러니까 his side, 옆구리에서부터 광선이 발한다는 거예요. 아까는 이제 손에서 광선이 발한다고 그랬어요. 잘 보세요. 그런데 화이트 부인은 영문에 뭐라고 했어요? his side. 그 옆구리에서, 옆구리가 뭐 했던 것이죠? 창에 찔렸던, 물과 피가 흘렀던 그 옆구리의 상처에서부터 뭐가 나온다고요? 빛이 나온대요. 빛이. 선지자 하박국은 이제 화이트 부인이 기록하기를, 대쟁투에 선지자 하박국은 영광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재림하시는 영광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 영문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인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붉은 피를 흘린 그 옆구리, that pierced side. his side는 side인데, 옆구리는 옆구리인데 뭐예요? 창에 찔려서 붉은 피를 흘렸던 그 옆구리는 구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권능이 그 속에 감추인 것이다. 그러니까 하박국서에 있는 말씀 그대로 화이트 부인이 지금 대쟁투에서 이 말씀들을 주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아직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의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십계명이 기록된 돌비가 들어있는 법궤를 무자비한 자들의 손이 닿지 못하는 곳에 갖다 두기로 결심하고 이 일을 시도하였다.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말입니다. 쳐들어왔을 때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경건한 의인들 중에 몇 사람들이 이 법궤,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를 사람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갖다 두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슬프고 비통한 마음으로 법궤를 어디 감췄다? 굴 속에 감췄다. 그 법궤는 아직도 숨겨져 있다. 이것은 감춰진 이래 결코 침해를 당하지 아니하였다. 법궤가 아무리 고고하게 발달이 되고 온갖 데를 다 뒤져도 사본은 발견했어도 뭘 못 찾아내요? 법궤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에 의해서 감춰진 그 법궤는 주님께서 친히 당신의 손가락으로 기록하신 두 돌비를 들어있는 법궤는 어디에? 어느 굴 속에 감춰졌는데 아무도 찾을 수 없고 찾지 못한다. 그때가 언제? 우리 주님이 이제 오시는 때 공중에는 접쳐진 두 돌비를 진 손이 나타난다. 아하, 그 감춰진 법궤의 십계명의 돌비를 누가 들고 온다고요? 예수님이 들고 오는 거예요.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시내산에서 불꽃과 우레 가운데 생애의 지도 원리로 선포된 거룩한 율법, 곧 하나님의 의는 이제 심판의 표준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그 손이 돌비를 펴자 불과 같은 글자로 기록된 십계명이 나타난다. 그 어구들은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다. 하나님의 십계명이 이 땅의 모든 거민들에게 볼 수 있게 제시된다. 일반 개신교에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목사들? 하나님 십계명이 뭐 했다고요? 폐했대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법은 폐하지 아니하고.
영원 무궁히 정하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제 그 십계명을 주님께서 친히 쓰신 그 두 돌비를 주님께서 친히 들고 오신단 말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들고 내려올 때 얼굴에 뭐가 바랬다고요? 황제가 바랬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계명을 들고 오시는 그 손이 번쩍이는 광선을 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당신의 손으로 그 계명을 펼칠 때 마치 말해요, 바벨론이 멸망할 때 그 벨사살의 왕궁의 벽에 뭐가 나타났죠?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썼잖아요. 그 글을 쓰신 분이 주님의 손이에요. 그 주님의 손이 당신의 십계명을 기록하셔서 만인류의 뭘로? 의의 표준으로 주신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 사람,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간에, 불신자들 간에 하나님의 법이 존재 안 한다고요? 세상의 모든 나라가 법이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 왕국의 법이 존재하는데 그 법은 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십계명을 펼칠 때 마치 그거는 바벨론 그 왕궁의 그 불꽃같이 쓰여진 글씨처럼 사람들에게 비춰질 것이고, 어디 그 글자가 좀 뭐해요? 십계명을 읽어보고 저게 무슨 말인가 그런 말이 있어요? 아니, 십계명 가운데 그런 말이 있던가요? 국민 어떤 사람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십계명이잖아요. 그 십계명을 주님께서 펼치신다고요, 마지막 때. 그래서 호세아 6장 5절에 보면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으로 이 땅의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구름을 타고 큰 영광으로 오신다. 수많은 빛나는 천사들이 그분을 수행할 것이다.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계명을 지킨 자들을 높이시고 그들을 당신께로 데려가시려고 오실 것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오늘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들, 당신의 계명을 지킨 당신의 백성을 데려가시려고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건요, 바로 누구를 데리러 오실까요? 우리 콜톤교회 우리들을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우리 많은 재림 성도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성도들을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재림 성도들을. 이제 하박국 3장 3절 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대만에서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도다. 셀라. 온역이 그 앞에서 행하며. 뭐가 그 앞에서 행한다고요? 온역이 영어로는 뭐예요? 페스티리언스. 온역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온역이 그 앞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 온역은 히브리어로 데베르인데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강한 파괴력을 지닌 흑사병과 같은 전염병을 가리키며 이를 구약에서는 연병이라고도 번역했어요. 이 온역 데베르가 구약에서 처음 나타나는 경우가 처음에 어디서 언제부터 나타났어요? 애굽에서 내린 재앙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5장 3절에 보니까 이제 모세가 바로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렵습니다. 모세가 뭘 제안했어요? 당신의 백성을 놓아 보내시오. 이 애굽 땅에서 당신의 백성을 놓아 보내세요. 안 그러면 뭐가 일어날 겁니다? 온역이 일어나. 이게 처음 이제 온역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왔어요. 출애굽기 9장 1절로 3절.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그들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심한 악질, 페스트리언스, 온역과 심히 무서운 병,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너희가 이 내 백성을 놓아보내라, 출애굽시키라.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뭘로 칠 거라고? 온역으로. 하나님께서 온역으로 치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보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했다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강팍해 한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하나님께서 그냥 용납하시는 거예요. 보십시다. 이 에레미야와 에스겔은 멸망이 임하는 것을 세 가지 조건을 얘기했어요. 하나는 칼이 뭐예요? 전쟁. 두 번째는 기근. 세 번째 온역, 데베르, 페스트리언스로 이르게 된다고 몇 번이나 언급하고 있다고요? 17번이나. 그래서 여러분 에레미야서나 에스겔서 읽어보면 하나님의 멸망, 그 백성의 멸망이 이르기 전에 꼭 세 가지를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뭐예요? 전쟁, 기근, 그 다음에 온역. 에스겔 5장 12절에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온역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아이 심각한 거예요. 예? 자, 이게 뭐예요? 우리가 겪은 일들 아니에요? 맞습니까? 메로스, 그 다음 뭐예요? 에볼라, 사스, 그 다음 뭐예요? 우한, 폐렴, 코로나 알아요? 몰라요? 몇 년 동안 일어났어요? 4년 동안 어느 한 나라가 아니고 전 세계, 전 민족적으로 일어난 것이 바로 코로나, 페스트리언스예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 예언되는데 하박국서에서는 말하기를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이 온역이 창궐할 것을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지난 수년 동안 온 세계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던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이게 또 뭐 한 유행병이 왔다 지나가는 일인가 하고 생각하고 넘어갈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이거 굉장한 예언 아니에요? 그 예언이 성취가 아닙니까? 빌 게이츠 아시죠?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류가 멸망한다면 그것은 핵 전쟁 때문이 아니라 동물의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 때문일 것입니다. 동물의 바이러스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으며 그것은 세계 경제를 마비시킬 정도로 위험할 것입니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탄은 질병과 재난을 가져와서 마침내 인구가 많은 도시들을 파멸과 황폐 상태로 바뀌어지게 한다. 그는 치명적 병독을 공중에 뿌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게 한다. 이러한 일은 점점 더 빈번하고 비참해져 간다. 멸망이 사람과 짐승에게 똑같이 엄습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이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사탄이. 시편 91편 3절 6절 7절 이는 저가 너를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을 어디에서? 데베르, 페스트리언스,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얼마나 놀라운 보증의 말씀입니까?
이제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요. 이 보증의 말씀, 이런 말씀 얼마나 참 우리에게 소망과 용기가 돼요.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진다는 말은 꼭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죠. 이 히브리어는 때때로 큰 수, 많은 수를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며 기근의 때에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악한 자들이 기근과 질병으로 죽어갈 동안 천사들은 의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이제 마지막 때 전쟁, 기근, 온역, 질병 이런 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 한다고요? 보호해 주신다고요. 누구를 보내가지고?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여러분, 우리 각자 옆에 하늘의 천사들이 다 옆에 계셔요. 저는 하늘에 가면 제일 보고 싶은 사람 중에 보고 싶은 자가 누군가 하면 천사예요. 내가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태어나가지고 평생 동안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던 천사 꼭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주께서는 인류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 끊임없이 일하신다. 그는 늘 당신의 은사를 제공하고 계신다. 그는 병상에서 신음하는 병자를 일으키시며 그들이 보지 못하는 위험에서 사람들을 구하시고 하늘의 천사들에게는 저들을 재난에서 건지고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에서 보호하라고 분부하시건만 저들의 마음은 깨달음이 없다. 여러분, 감명을 받지 못한대. 우리가 이런 놀라운 보정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도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7절에 그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여기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아까 말했죠. 세 가지, 칼, 기근, 지진인데 하박국서에서 말한 페스트리언스, 온역이 빠졌어요. 왜 신약에 와서 이 온역이 없을까? 영문 성경에 보니까 있어요. 네? New King James Version에 And there will be famines, pestilences, and earthquake in various places. 여러 곳에서 온역이 일어날 것을 영문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튀르키예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빠른 속도로 늘며 이게 나옵니까? 넘어섰습니다. 목사님, 음향 좀 주세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21세기 들어 사상 최악의 인명 피해를 낸 참사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방주희 PD입니다. 지난 2000년 이후 사상 최악의 지진은 2010년 1월 카리브해의 아이티에서 발생한 규모 7.0의 지진입니다. 수도 포르토프랭스를 강타하면서 최소 22만 명 이상이 숨졌고 건물 8만여 채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150만 명이 넘는 이재민도 발생했습니다. 2004년 동남아시아에서 발생한 지진과 쓰나미도 역대급 참사였습니다. 인도네시아 해저에서 발생한 규모 9.1의 기록적 강진이 수마트라 해안을 덮쳤고 최대 30m에 이르는 거대 쓰나미가 덮치면서 인도네시아와 스리랑카 등 동남아에서 23만 명이 숨지거나 실종. 2008년 중국 스촨성에서 발생한 규모 8.0의 지진도 엄청난 됐습니다. 8만 7천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37만 명 넘게 다쳤습니다. 이재민은 무려 4,600만 명에 달했습니다.
2005년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북동쪽에서 발생한 규모 7.6의 강진은 7만 3천 명의 인명을 앗아갔습니다. 2011년 3월 일본 동북부 태평양 연안에서 발생한 규모 9.0의 동일본 대지진 역시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2만 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나왔을 뿐 아니라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방사성 물질이 대거 유출되는 원전 참사까지 이어졌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강행하고 있어 동일본 대지진의 여파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트르키예 지진에 대해 현지 한 지진 전문가가 무너진 건물 아래 20만 명이 갇힌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하는 등 이번 지진 피해 규모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우리 겪었던 겁니다. 최근에 우리들이 다 겪었던 이런 지진들인데, 얼마 전에 샌디에고에서 지진이 일어난 거 아세요? 캘리포니아 주가 상당히 좀 조용하죠? 그런데 결코 지진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누가복음 21장 11절, 27절, 28절에 보니까 처체의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여기에 나와요, 이제. 그래서 신약에 딱 두 군데 나오는데, 아까 마태복음에는 영문에는 있는데 우리 한국 국문판에는 없고, 누가복음에는 이제 나와요. 온역이 있겠고,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일어서서 너희의 머리를 들으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 계시록 6장 12절 보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16장 17절 18절 보면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소돔의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다 되었다 하니,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가장 큰 지진이 예수님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일어납니다. 하박국 3장 6절 10절에 3장 6절 10절에서 그가 서신적 땅이 진동하며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누가복음에 그랬잖아요. 바다가 소리친다고. 자, 주님의 음성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킨다. 큰 지진이 일어난다. 산들은 마치 바람에 불리는 갈대와 같이 흔들리고 거칠은 바위들이 사방으로 흩어진다. 바다에서는 사나운 물결이 서로 부딪힌다. 산맥들은 가라앉고 사람들이 거하는 섬들은 자취 없이 사라진다. 죄악으로 소돔과 같이 되어버린 항구들은 사나운 파도에 휩쓸려 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강한 정복자처럼 구름을 타고 오신다. 거룩한 천사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늘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분의 길에 수행한다. 하늘은 찬란한 천천만만의 천사들로 충만해진다. 그 광경은 사람의 붓으로 묘사할 수 없고 사람의 마음으로 그 찬란한 모습을 가히 상상할 수 없다. 이제 하박국서의 말씀 인용하셨어요.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 가득하도다. 그 광명이 햇빛 같도다. 이제 하박국 3장 2절 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제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생겼잖아요. 이 하박국서에 예언한 말씀들이 하나씩 다 성취되는데 그 중에 하나의 말씀이 뭐예요?
수년 내에 우리 가운데 뭐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화이프인은 말씀했어요. 우리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부흥과 개혁이라고 그랬어요. 극심한 시련의 때 하박국과 거룩하고 정직한 모든 사람을 굳세게 했던 믿음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을 붙드는 믿음과 동일하다. 가장 어두운 때, 가장 무서운 환경 아래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빛과 능력의 권원이신 분께 자신의 영혼을 맡길 수 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신들의 소망과 용기를 새롭게 할 수 있다. 하박국서의 복음의 기별이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것이 각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말씀인 것과 동시에 이제 우리 주님의 재림을 앞둔 재림 성도들, 가장 이 세상이 혼란한 이 시기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요. 미국에 우리는 우리 왕의 대관식을 보게 될 것이다. 오래지 아니하여 우리는 우리의 영생의 소망의 중심이 되신 분을 보게 될 것이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대들의 믿음이 계속 뭐 하셔야 된다고요? 증가되어야 된다. 하박국서 2장 2절 3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박국서의 말씀이 뭐냐면 이 예언의 묵시를 판에 명백히 새겨서 사람들이 달려가면서도 보게 하라. 그게 뭘까요? 우리는 이제 낭비할 시간이 없다. 끝이 가까웠다. 진리를 전하기 위해 이곳에서 저곳으로 내왕하는 길은 미국의 좌우편에 있는 위험으로 막히게 될 것이다. 주님의 사자들의 길을 방해하기 위해 온갖 것이 가로놓일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오늘날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저는 지난 7년 동안을 중국 조선족 있는 연변과 그 다음에 북경을 위시해서 중국에 7년 동안 교육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한 이 코로나가 일어나기 바로 전에 중국의 당국에서는 종교 법안을 공포했는데 모든 교회에서 십자가를 다 지우라. 십자가를 세우는 거 다 헐어내리라. 그 다음에 교회에다가 시진핑의 초상화를 붙이라. 그 다음에 17살 이하의 청소년들은 교회 가는 것을 금지한다. 누가 하는 일이죠? 그 일이 있은 다음 해 온역이 터진 거 아세요? 모르잖아요. 저는 직접 이런 모든 것들을 거기에서 현지에서 경험을 하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게 눈에 훤히 보이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지금 전해야 할 경고가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러나 미국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어려워질 것이다. 이제 복음 전도하기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보세요. 희망이 있어요. 1844년이 무슨 해죠? 1844년이 무슨 해예요? 2300주의 예언이 끝나는 예수께서 어디 들어가신 해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때로부터 뭐가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돼요? 재림 기별이 전파되어야 되죠. 바로 그때 5월에, 그 같은 해 5월에 독실한 기독교인 발명가 세뮤얼 모스가 새로운 발명인 전보를 길이 64km에 달하는 전신선을 타고 워싱턴 DC에서 볼티모어에 있는 친구들에게 따다다다다다다 하고 전신을 보낸 거예요. 처음으로
디지털 시대가 열린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면서 모세가 하는 말이 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어떠한 일을 하실는지,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디지털이 시작되던 그걸 발명한 모세의 첫 말이에요. 지금 어느 시대가 됐죠? 디지털 황금 시대가 된 거 아니에요? 나는 S 목사가, 여기 예언이 신에 보니까 S 목사라고 하는데 아마 신 목사 이름을 쓴 것 같아요. 화이트인이 나는 신동훈 목사가, 이거 분명히 S 그러니까 이게 S가 신동훈, 나는 신 목사 같이 보여요. 나는 신동훈 목사가 정가하는 문제들을 적절하게 설명하기 위해 독창적인 연구와 기지를 사용하는 방법을 보고 매우 기뻐한다. 이러한 방법들은 마지막 사업에 있어서 더욱더 많이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교회, 콜톤 교회 담임 목사 우리 신동훈 목사님 네 분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들 아세요? 이분들이 디지털에 대해서는 아주 넘버원이에요. 사모님도 이 인터넷, 이 디지털, 그러니까 컴퓨터 이런 거 아주 전문가이셔요. 신 목사님도 설교하시는 것들 보셨죠? PPT 자료를 얼마나 잘 사용하죠. 그걸 가지고 또 뭐 하냐요? MK, SDA 그러면서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별을 듣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 목사님, 여기 하이프인 아마 신 목사님 보신 것 같아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역자들은 기지, 테크닉과 재능, 탤런트를 나타내야 하며 가까이 있는 자들과 먼 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전달하는 수단이 되는 방법들을 창안하라. 오늘 현대에 사는 우리 목사들 말이에요. 그 목사님 졸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예? 우리 그 목사님도 컴퓨터 잘하시죠? 여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종들은 테크닉이 있어야 된다. 복음 전도에 탤런트가 있어야 된다. 현대 문명 기기를 활용해야 돼요. 맞습니까? 어디 하나님의 종들만 사용할까요? 우리 교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 세상이 발전해 가는데 홍 장로님 따라가야 돼, 안 따라가야 돼요? 안 그러면 콧맹이가 돼요. 콧맹이. 콧맹이가 뭐예요? 컴퓨터 사르지 못하니 콧맹이죠. 자, 콧맹이가 되지 않도록 제가 하나 오늘 간단히 말합니다. 여기 누가 보여요? 예, 유튜브를 여시면 핸드폰을 가지든 뭐든지 유튜브를 탁 열면 제 사진이 떠요. 그러면 다른 데 누르지 말고 제 사진을 한번 문 목사 얼굴이 어떻게 생겼나 하고 콕 찍어 이렇게 하세요. 그래 체크를 하면 이제 하란 말이에요. 알겠죠? 예, 컴퓨터. 그러면 이런 것이 쭉 떠요. 이제 제가 설교하고 올린 것들이 이제 다 나오죠. 근데 그 옆에 보면 뭐가 있어요? 비디오스가 있어요. 이걸 그대로 열어놓으면 제 설교뿐만 아니라 다른 목사 설교도 막 와요. 특히 말이에요. 문영성 목사라고 유튜브에 치면 두 사람이 나타나요. 동명이인. 한국에 있는 목사도 문영성 목사인데 똑 저하고 닮았어요. 머리도 벗겨지고. 예, 똑같이 닮았는데 그러니까 여기 비디오스라고 하는 걸 꼭 누르시면 제 설교한 것만 보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특별히 뭐한가? 예언 연구하는 것을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인 교회에서 예언 세미나를 열흘간 예언 세미나 한 것이 나오는데 그게 다 올라가 있어요. 1번부터 10번. 그러면 이걸 좀 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김성식 우리 재림교회 우리 미주교회 협회장이었던 김성식 목사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이 설교 하나를 보더니 목사님 저 집에 가서요 제 아들하고 같이 이 예언 공부하겠습니다. 왜요?
아들들은 한국말을 잘 못하잖아요. 왜 한국 유명하다는 한국 목사들이 와가지고 뭐 예언 전도 하더라도 우리 자녀들 참석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제 설교는 물론 한국말로 설교했지만 제 아들이 통역을 했어요. 영어로 탄역을 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다 볼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요, 다니엘처럼 말이에요, 예언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자녀들 예언 공부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안 그러면 플레이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플레이리스트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이제 묶어진 것들이 있어요. 제가 장로 수양회 장로 강습회 한 거, 그 다음에 뭐 예언전도 한 거, 그 다음에 여기 또 우리 저희 붙인 노들강변 노래한 것까지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쭉 보면 이제 다니엘서 예언연구, 요한계시록 예언연구, 그 다음에 복음서에 대한 광명한 그거 다 나와요. 그러면 요거 누르란 말이에요. 예? Prophecy in the Bible. 요걸 누르면 요거만 이제 쭉 나와요. 10개가 리스트로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요거 차례대로 보시면, 그래서 우리 북미주 교회 협회 추천 예언로 추천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 말씀 이제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아유, 대단해. 우리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씀까지 인용을 하셨어요. 그죠? 하박국서 2장 14절,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어떻게 가득해질까요? 전도에 해서요? 참 힘들죠. 인쇄물 전함으로 한때는 말이에요, 판에 명백히 새겨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말씀을 우리 한국 시조사에다 딱 붙여놨어요. 야, 봐라, 여기 이 하박국의 예언은 인쇄물을 해가지고 빨리 달려가면서 보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인터넷 시대. 여러분들이 달려가면서 봐요. 한국 가면 말이에요, 이 지하철 같은 데 타는 사람은 전부 손에 못 들고 있어요. 젊은이나 나이 든 사람이 전부 뭐예요? 핸드폰 다 이게 선생이에요. 온갖 게 다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문명기기가 발명되도록 하는 허락하신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백성에게 전거되게 하기 위해서, 그제야 끝이 오게 하기 위해서. 이사야도 말하기를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코로나 다음으로 이 기독교가 말해요, 교회마다 절반으로 줄었어요. 청년들 교회 나오질 않아요. 젊은이들이 교회 안 나와요. 전도해요? 사람들이 오지도 않아요. 이제는 어떤 방법으로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이 인터넷 시대, 인터넷 디지털에 맞춰서 세계에 빨리 복음 전도해야 합니다. 이 일에 우리 교회, 우리 신 목사님 4분, 또 우리 구 목사님, 이런 분들이, 우리 여기 어디 김성철 목사님은 어때요? 잘하죠. 우리 이 목사들 말이에요, 우리 합심할 거예요. 윤 장로님은 소프트만 해주시면 돼. 홍 장로님 소프트 하셔야 돼요. 제가 왜 이렇게 힘들게 녹화하고 이렇게 하는 줄 아세요? 오늘 여기에 이걸로 강의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보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제가 이 예언 전도회를 한 걸 말이에요, 올렸거든요. 올렸는데 처음에는 300명이 넘게 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150명으로 반으로 줄었어요. 그 다음번에 또 줄을까요? 첫 번에는 뭔가 하고 봤던 사람들이 이거 한번 볼만한데 하고 두 번째 본 사람은 세 번째, 네 번째 해가지고 쭉 10번이 전부 150명이 평균적으로 150명이 봤어요. 지금 새로운 사람들에게 150명에게 전도하기가 쉬워요?
인터넷 시대입니다. 이 사업 속히 마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일을 잘하세요. 우리 이장로님 이런 거 잘하시는 건 너무 감사해요. 예? 우리 콜돈교회가 비단 적은가요? 결코 적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에 인적 자원이 훌륭합니다. 우리 서로 합심해서 속히 이 사업 마칩시다. 예. 자, 이 말씀 보고 마칩니다. 다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교회 교인들이 복음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필요되는 분야에 들어가 그들에게 맡겨진 일을 할 때 온 세계는 오래지 아니하여 경고를 받게 될 것이고 주 예수께서는 능력과 큰 영광으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강한 정복차처럼 구름 타고 오신다. 거룩한 천사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늘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분의 길에 수행한다. 하늘은 찬란한 천천만만의 천사들로 충만해진다. 그 광경은 사람의 붓으로 묘사할 수 없고 사람의 마음으로 그 찬란한 모습을 가히 상상할 수 없다.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 가독하도다. 그 광명이 햇빛 같도다. 여러분,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한 구절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여기에 마지막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 가독하도다. 그 광명이 햇빛 같도다 하는 우리 재림의 영광을 온 세계에 전합시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그 영광스러운 날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영광스럽게 맞이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성경 공부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안식 오후에 저희들 다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선지자 하박국을 통해 주신 놀라운 기별의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이렇게 정확하게 성취됩니까? 이제 우리 주님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는 그 광경이 곧 하늘에서 펼쳐질 겁니다. 그때 우리 모두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진정한 수년 내에 부흥이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